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욥기 24장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5쪽에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찬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네, 오늘은 유난히 춥다고 하는데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최저 온도, 체감 온도가 영하 13도라고 하던데, 오늘 하루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추운 것만큼 오늘 욥기의 24장 말씀에 나오는 이 현실을 고발하는 욥의 이야기도 왠지 모르게 이제 욥의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씁쓸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1절에서 욥이 이제 23장에서는 23장, 24장을 한 묶음으로 묶으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고 세상은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야라고 이 그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반면 욥은 하나님은 내가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눈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 세상의 원리들을 뭐하려고 딱 정의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이 세상을 잘 아신다라는 게 바로 욥의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욥과 이제 친구들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나는 모른다라는 게 욥이고 이 친구들은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욥의 대답이죠. 그래서 24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 그러니까 어떤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제 욥의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죽을 날도 자신의 끝나는 날도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의 죽을 날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죽을 날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이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세상과 현실에 대한 이제 이야기, 불합리한 이 현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잘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기도 하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기도 하고 또 그 땅에 있었던 나귀를 또는 소를 볼모 잡아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리에 쫓겨난 사람들은 자기의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친 광야와 빈 들에서 먹을 것을 계속 구해야만 하고, 그게 이제 5절에 나오죠. 6절에서는 이제는 부자의 집에서 남의 밭에서 남의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일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일용직의 일들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들이 준 것을 그들의 것으로 이제 먹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남겨놓는, 그러니까 그 유통될 수 없는 그런 포도나 그런 동물들이 먹는 사료들을 훔쳐 먹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먹어야만 하는 현실이 이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8절에서도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하고, 그리고 9절에서는 고아들을 그 아이들을 엄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강제로 고아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이제 불합리한 현실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10절에 나오죠. 곡식을 열심히 나르고 11절에 보면 열심히 기름을 짜고 술틀을 밟지만, 그러니까 부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들이 밟고 있는 술틀이나 그들이 짜고 있는 기름이나 그들이 거두고 있는 곡식들이 그들의 재산은 아닌 거죠.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 욥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소유가 아닌 다른 누군가, 그래서 돈을 많이 만지지만 사실 그 돈은 내게 아닌 그런 현실들을 살아가고 있고, 이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머물고 있었던 땅과 이 기업마저도 이 집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현실들이 2절부터 11절에 욥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도시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리고 그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들의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이 욥이 처한 상황이었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인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는 또 사실 둘째 치고라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정말 기도하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좀 속이 시원한 건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또 매번 찾아오시나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돌아서면 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은 것만 같고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게 욥의 이 고백으로 따지자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게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또 기도만 하면 막 그렇게 하나님 평안을 매번 주시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매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아픈 마음에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보이시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또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함을 느끼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순수한 심정 앞에 하나님께서 듣는 것 같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그리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평안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12절에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도 외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밝을 때 또는 낮이라고 하면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밤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낮이나 밤이나 악인들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을 죽여요. 네, 그리고 14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죽여요.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돼요. 근데 밤에는 또 가늠하는 자들이 또 활개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낮과 밤에, 그러니까 낮에는 좀 이렇게 그래도 그냥 좀 일반적인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낮이나 밤이나 그러니까 쉴 틈 없이 이 악이 활개치는 세상인 거죠. 나쁜 놈들이 잘 살고 목소리 내고 가난한 자들은 더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되는 그게 이제 이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아침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그 죽음의 그늘이 계속해서 있고 어두울 때는 어둠을 틈타서 죄를 짓고 낮에는 밝은 틈을 타서 죄를 짓는 일들이 이 세상의 일들인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 불합리한 세상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낮과 밤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이 나쁜 놈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18절부터 24절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욥도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은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것이 친구들의 지금까지 했었던 논리잖아요. 근데 지금 욥도 지금 당장의 현실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정해지신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마치 잘려서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18절부터 24절까지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저주를 받고 다시는 그들의 소유였던 포도원으로 다니지 못하는 그래서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이제 증발시키듯이 이 범죄자들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사람들이 잊어버릴 것이고 20절에 구더기가 그들을 먹을 것이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고 나무처럼 꺾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2절에는 23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금 당장에 그들이 평안하고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그들을 감찰하고 계시다. 그랬기 때문에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고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언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5절에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이 나쁜 놈들이 죄를 달게 받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상을 받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을지라도라는 이 욥의 고백이 친구들의 말과 비슷해 보이지만 욥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금 당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고백이 굉장히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렇게 부자이거나 또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점점 더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들보다는 우리는 사실 당하고 있거나 없는 자들인 경우가 우리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좀 강력했으면 좋겠고 특히 나쁜 놈들 정말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받는 모습으로 그런 사이다 같은 그런 이 심령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을 보면 마치 고구마를 먹는 듯한 답답한 현실 그리고 내 삶을 보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관심하고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욥은 어쨌든 지금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생명,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도 없는 철저히 외로운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라는 고백은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솔직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는 게 조금 더 정답일까요? 12절에 사람들이 이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철저하게 외롭게 홀로 싸워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당신의 형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굉장히 더뎌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는 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비록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로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아무도 이 신음소리에 답하지 않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이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길을 내어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보이지 않고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거나 또는 개인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또 교회 공동체가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 중에 혹여나 괴롭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돕고 함께 끌어안을 것인지를 교회 공동체가 먼저 그 일들을 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이 분명하게 경험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전무하다고 느껴지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다가가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교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리심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 모든 권리와 당신이 누리고 계셨던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은 보이지 않고 아무도 신음소리를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력하게나마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씨름해야죠. 그러나 우리도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시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른 이들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문제만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지체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이 되고요.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질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홀로 싸우는 이들에게 나 혼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오늘 욥의 이 현실에 대한 이런 적나라한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모르지만 이 세상 가운데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돌이키시고 그 공의를 회복하실 그때 물론 그게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욥의 고백.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지금 보이는 이 모든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지금 당장은 그게 가늠되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당장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길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또 조금씩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이 욥이 고백한 이 가난한 자들과 부자의 현실 그리고 가진 자들과 없는 자들의 현실 속에 점점 더 그 극단을 향해 치닫아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도 부재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왜곡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도 우리가 염두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고통 중에 있는 신음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민감한 귀와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먼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이 지역 가운데 또 이 현실 가운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손 내미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주님 사랑을 담아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